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사도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아테네에 가서 한 설교입니다. 당시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에 가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느냐? 스토아 학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학문으로 가장 앞서 있는 사람들, 최고의 첨단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쉽게 지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 변방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당시 그리스 로마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아테네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그것도 그 학파의 학자들이 모여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학문이 무엇이냐,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기독교는 유대인들만의 종교, 히브리인만의 종교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개독교라고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위축되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나아가서 아레오바고에 가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과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과 쟁론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와 그의 부활을 증거할 것인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자성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아주 순수한 복음을 전했는데, 전한 복음의 내용은 순수했지만은 그가 취했던 방법은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서 가장 유행했던 방법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장소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본문으로 취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21세기의 기독교 방송 콘텐츠,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또는 21세기의 디지털 예수 콘텐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그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21세기는 문화 콘텐츠의 시대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사람들에게 그들의 방법으로 예수를 전했다면 과연 21세기의 방송인들은 어떻게 디지털 예수 콘텐츠를 전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육하원 측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what? 저는 예수 콘텐츠 혹은 디지털 예수 콘텐츠, 예수 콘텐츠와 디지털 예수 콘텐츠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강의할 시간은 없고요. 그 예수 콘텐츠 혹은 기독교 콘텐츠를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야 되겠다. 피터 드래커는 이야기하기를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고 문화산업이야말로 최후의 승부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마다 이 문화 콘텐츠를 부르는 용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라고 얘기하고, 카나다에서는 예술 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창조 산업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인문 콘텐츠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 콘텐츠란 말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문화 콘텐츠라는 말도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문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인문 콘텐츠라는 말, 문화 콘텐츠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콘텐츠냐 콘텐트냐 거기에도 논의가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 자생했습니다. 이 예술 콘텐츠를 문화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 또는 예술 산업 또는 창조 사업 콘텐츠, 인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화하는 작업,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when 생각해 봤어요. 왜 지금 우리는 디지털 예술 콘텐츠를 이야기해야 되는가? 지금은 지식 정보화 시대입니다. 이때까지 manufacturing based economy 시대였다면, 다시 말해서 제조 산업 기반의 경제였다면, 이제는 지식 산업 기반 경제로 넘어갔습니다. knowledge based economy로 넘어갔어요. 근데 지식 산업 이제 기반 경제에서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최근 1, 2년 사이에는 그것을 넘어서서 creativity based economy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 산업 기반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창조성을 기반으로 한 거죠. 오늘날 인류 문명은 이제 리얼타임과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가 공존하는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가르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때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망치는 이렇게 쓰는 거다. 드라이버는 이렇게 쓰는 거다. 모든 도구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세대에 와서 그 패러다임이 깨졌습니다. 아빠 컴퓨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이 아버지를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정보 매체가 전부 디지털화되고 또 이를 통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고 그와 관계된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이 출현했습니다. 또 일과 놀이와 쇼핑의 공간이 다 함께 융합되는 컨버전스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일하는 공간 따로, 노는 공간 따로 있었지만, 쇼핑하는 공간 따로 있었지만은 이제는 전부 그것을 복합단지에 집어넣어서 일하다가 쇼핑도 하고 놀기도 하는 그런 복합단지들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 콘텐츠를 혹은 예수님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지 않고 문화 콘텐츠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뒤질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문광부에서 주재하는 그 원형 콘텐츠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종교 콘텐츠 작업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 콘텐츠에서 우리 기독교가 가장 뒤져 있고 낙후된 것을 바라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불교 쪽이 많이 앞서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 많이 했습니다. 정부에서 수백억씩 프로젝트별로 지원을 받아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기독교 콘텐츠를 작업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에 도래할 것이라 저는 느낍니다. 세 번째, where. 그러면 이 예수 콘텐츠를, 기독교 콘텐츠를 어디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이 콘텐츠를 어디에 탑재할 것인가, 혹은 무엇을 통해서 구현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플랫폼이라든지 또는 미디어라든지 채널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how.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 콘텐츠를 창출할 것인가. 우리가 콘텐츠 창출의 그 기술적인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웨어 이 세 가지 차원의 결합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최근에는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콘텐츠의 질과 명, 생명할 때 명입니다. 명을 길게 하는 그런 결정짓는 그 아트웨어를 우리가 창출해야 된다. 지금은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제가 완전히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방송인 앞에서 지금 문자 쓰는 경우인데, one source multi use는 이제 일반화되어 있어요. 스토리텔링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스토리가 종이를 만나면 책이 되고, 스토리가 필름을 만나면 영화가 되고, 스토리가 그림을 만나면 애니메이션이 되고, 스토리가 이 공간을 만나면 테마파크가 되고, 그래서 또 스토리가 어떤 그 조형물을 만나면 캐릭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그 멀티 유즈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그 마케팅에서 비즈니스에서 얼마나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까지를 예상을 하고 모든 것을 기획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이 문화 콘텐츠 쪽에 있는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기를 지금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다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학제 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반만 해도 인터디스플리너리 작업을 많이 했는데, 학과 간의 담을 무너뜨려서 같이 함께 일을 할 때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런 그 학제간 연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학제간 연구를 뛰어넘어서 지금은 융합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융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디어 믹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마이크로 미디어가 아주 강력하게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쪽에 있는 이 방송인들이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우리를 개혁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다섯 번째, who and whom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콘텐츠를 창출하고 소통해야 할까? 지금은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산하는 사람 따로, 소비하는 사람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생비자 시대라고 말합니다. 프로슈머라는 얘기인데, 프로슈머는 뭐냐면 자기가 프로덕트하고 그 다음에 컨슈머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생산을 하고 자기가 소비하는 거죠. 좋은 경우가 이제 게임 같은 경우입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그 이야기를 소비합니다. 생비자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프로추어 시대입니다. 프로페셔널하고 아마추어의 결합인데, 그러한 개념의 변화가 심각하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대중화 코드가 하나의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UCC의 그 위력을 절감하고 있겠죠. User Created Content. 그러니까 자기가 소비자인데 자기가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그러한 그 미디어 세계, 그러한 그 세계에서 과연 우리가 기독교 방송인으로서, CTS 방송인으로서, 기독교 쪽에 있는 기독인 방송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킬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SBS가 이번에 밴쿠버에서 동계올림픽을 독점 취재하면서 시청률이 많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그거 끝나고서 심각합니다, SBS는. 왜? 킬러 콘텐츠가 없어요. 사람들이 SBS 채널을 돌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월드컵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벤트 중심으로 가다 보면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CTS에 킬러 콘텐츠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채널을 그걸로 돌릴 거예요. 그러면 CTS의 자산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줄 압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손과 발에 한국 기독교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시대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피해갈 것이 아니라 특히 방송인이라면 이 변화에 앞장서 나가서 CTS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어저께 패밀리 채널을 또 새로 열게 된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혼자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문화 콘텐츠에 와서 지금 일을 하면서 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르네상스형 인간이 선호받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나 다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떠나서 파벌, 정파 이런 걸 다 떠나서 누구와도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이 산업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대학과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산학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산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학교와 산업 현장이 만나야 됩니다. 또 융합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한 학과 갖고는 안 됩니다. 융합을 해야 됩니다.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문화 콘텐츠 학과를 만들 때에 저희가 저희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저희하고 IT 쪽 교수들 다 만나고 예술경영대학 교수들 다 만나고 같이 다 작업하는 거예요. 융합하는 거예요. 혼자 되지 않아요. 지금은 IT, CT 전부 같이 융합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CTS에 기부문화연구소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대학원에 학과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쪽 분야 전문가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이 분야가 미답의 분야인데 이 분야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쪽은 제가 유대인과 관련돼서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분야에 아주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융합이 되어야 됩니다. 융합이 되어서 일을 할 때에 무엇인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릴리에만 머물렀다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만 머물렀다고 한다면은 기독교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에 기독교는 한국 사회의 모든 곳에 최첨단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가 딛는 발자국이 한국에서 1등이었고 가장 선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소프트 존,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 지역에만 안주하지 말고 그 소프트 존을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를 개혁하고 내 삶 전체를 개혁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점검하고 또 우리가 오히려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방송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CTS 방송인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해냅시다. 똑같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일을 해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한국교회의 미래인 것을 깊이 같이 동감하면서 여러분 하시는 일에 특별히 이 콘텐츠 분야에서 큰 진전이 있고 앞으로 CTS가 발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